이번 한국 순례기 여정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바다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섬 강화도입니다. 역사적 유물이 많아 한국 역사 축소판이라 불리는 강화도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장소인데요. 강화도는 수도 한양과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선교지로서 탁월한 장소였던 거죠. 강화에 전해진 복음이 전국으로 뻗어가며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거점이 됐던 강화도. 이곳에 남아있는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과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네,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강화도인데요. 강화도에서 가장 중심부인 강화읍에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얼핏 보면은 불교 사찰 같기도 한데요. 이곳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한옥 성당인 대한성공회 강화성당입니다. 대한성공회가 강화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 한옥 성당인 성공회 강화성당. 1900년도에 세워진 강화성당은 팔짝 지붕의 전통 목조 건물로 지어져 외관만 보면 성당이라기보다 오히려 불교 사찰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당 앞을 지나던 승려들이 사찰인 줄 알고 합장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다네요. 겉보기엔 전형적인 한옥이지만 그 안에 기독교 상징인 십자가 문양도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태극 무늬와 어우러진 십자가가 이색적인데요. 이러한 독특한 조화가 강화성당의 큰 특징인 거죠. 그렇다면 성당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답니다. 네. 아니 겉에서 볼 때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안에 들어오니까 또 굉장히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교회네요. 네. 서양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도착하는 과정에서 네. 기존의 문화, 종교, 신앙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우리 성당에는 곳곳에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건축 당시 한옥이지만 서양 건축 양식대로 지었어요. 기둥이 쭉 늘어서 있고 열지식이라고 해서 기둥이 쭉 늘어서 있고 이중 구조로 돼서 자연 채광을 받는 것은 서양 건축 양식의 바실리카 건축 양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옥을 서양 건축 양식대로 지어서 동서양의 문화가 만나서 조화롭고 아름다운 성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그 지역 관습이나 풍속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는 토착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당 외관은 한옥 양식으로, 내부는 서양식 교회 건축 양식을 따라 전통 예배 공간을 만든 것이죠. 그럼 이 모습이 이 옛날 예전에 처음 모습 그대로인 건가요? 네. 기둥이나 보 이런 큰 골격은 건축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성공회 성당은 트롤로프 주교가 설계, 감독하고 경복궁 공사에 참여했던 대궐 목수가 공사를 주도했는데요. 10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원형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자체가 역사네요. 기독교의 역사. 그렇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네요. 네, 이곳은 네네. 우리 성당을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여기 이 성당을 우리 상징하는? 성당. 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좀 눈에 익은 이 문양이 있는데 절에서 많이 보던 그런 만자인가요? 여기에?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가 열쇠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건축 당시에 가장 많이
퍼져 있던 종교가 불교. 그렇죠. 장난. 토착돼 있던 원래 있던 기존에 있던 종교들을 다 배척하지 않고 같이 그렇죠. 조화를 소통을 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조선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기 위한 노력이 성당 곳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100년 전에는 사실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박해를 당하고 막 이랬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막 침략을 할 때 강화도는 더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선 왕실에서도 야 우리도 해군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강화의 왕림 해군사관학교가 최초로 건립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있던 교관들은 영국 군인들이었어요. 당시 강화에는 해군사관학교와 같은 조선수사해방학당이 있었습니다. 이를 맡은 영국 군인들이 강화에 거주하면서 강화도민들은 영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틈에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선교사들은 먼저 양반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크고 화려한 성당을 짓게 된 거죠. 네, 영국의 성공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강화도에서의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하나의 축인 미국의 감리교는 강화도에 발을 들여놓기조차 힘들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강화도에서 치러진 두 번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1866년과 1871년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는 차례로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강화도는 이 두 차례 전쟁을 치르며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 후 강화도 주민들은 전쟁을 일으킨 프랑스와 미국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여기며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다 1892년 미국 감리교 존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화도에 들어오려고 하자 강화도민들은 강화산성 남문에서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전쟁이 벌어진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국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불과 1년 뒤인 1893년도에 미국 감리교는 드디어 강화 선교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승환입니다. 이승환은 인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는 주막을 접고 고향인 강화도에 돌아가 어머니를 전도하는데요. 어머니도 믿음이 생기자 그는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한번 쫓겨난 경험이 있던 존스 선교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선인 복장을 한 채 배를 타고 다시 강화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한 양반 가문에서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중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김상임이었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찾아가는 집을 불사르겠다며 엄포를 놓기까지 하는데요. 만약 서양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그가 가는 집을 쫓아가서 불살라버리겠다. 이 얘기를 들은 존스 선교사는 자신 때문에 이승환 집과 그 가족이 해를 당할까봐 배 위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승환은 어머니를 업고 배로 모시고 와 선상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존수 선교사는 김상임 가문의 반대로 강화도 땅을 밟지도 못하고 선상에서 세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선상 세례 사건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선교사를 강화도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했던 김상임이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 유학자이자 강화 대지주였던 김상임. 그는 강화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세례를 베푸는 존수 선교사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후 복음을 들은 김상임은 진리를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상투를 자르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합니다. 양반이자 유학자였던 그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강화에 세워진 최초 교회인 교산교회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타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네. 강화에 어머니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아, 지금? 여기가 네네. 우리 저 120주년 네. 기념 역사관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네. 네. 아, 제가 한번 네.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네네. 네네. 이곳은 교산교회가 선교 120주년을 맞아 만든 선교 역사관으로 초기 강화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선교관에 들어서면 강화도 복음 전파의 겨자씨가 되었던 세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김상임이죠. 전도사님께서 그럼 개종을 하고 나서 이분의 무슨 삶이나 모든 게 어떻게 많이 바뀌셨나요? 많이 바뀌었죠. 네. 이제 이분이 그 개종하고 나서 양반과 서민과 양반들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반상의 차별이 엄격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같이 마주 앉지도 않았고 네. 같이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이 같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이 변화였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네. 네네. 개종 이후 김상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는 마을의 가신과 신당을 불사를 뿐 아니라 신분 차별이 심했던 그때 부녀자와 천민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김상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처음엔 이승환 집에서 3-4명이 모여 예배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였는데 김상임이 예배에 참석한 후 교인이 50여 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천민, 양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또 여기 보시면은 다리목에 15권짜리 네. 기억잘 초가집을 네. 당시 돈 40원에 매입해서 네. 그 이사했다는데 그 바로 그 매매증서. 그러니까 강화 교회사에 있어서 네네. 최초의 그 유물이죠. 1896년도 자료니까. 네. 점점 교인 수가 많아지자 김상임은 자신의 땅을 기증해 교회를 세웁니다. 15권짜리 기억잘 초가집.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김초 씨가 그 중심 인물이 돼서 네. 1915년도에 그 바로 뒤에다가 네. 세 번째 예배 처소이면서 예배당으로는 첫 번째 정식 그 건축한 예배당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네. 1959년도에 네. 지금 이제 이 자리, 네. 이 돌예배당 네네네. 역사관으로서는 이 자리로 예배당을 건축해서 옮겨오지. 네. 네.
교회를 세운 김상임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1897년 교산교회 전도사로 부임합니다. 그는 전도사가 된 후 강화 지역에서 가정교회를 포함해 10여 곳의 교회를 맡아 사역하며 전도에 힘씁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서태합니다. 네. 네. 아니 얘기 듣기로 이 마을에 그 김상임 전도사님 후손분들이 많이 사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상임 어르신이 이제 저 후손 네. 6대손 김성기 장로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후손과 함께 찾은 곳은 김상임 전도사가 잠들어 있는 묘역입니다. 아, 우리 김상임 전도사님 네. 묘가 네. 요 바로 위에 있습니다. 아, 이쪽에 있어요. 네. 전도사가 된 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던 김상임 전도사. 하지만 그는 전도사가 된 지 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여기 이렇게. 네. 네. 아, 이 자리에 오니까 또 이게 김 전도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땠나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어요?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아, 우리 증조분께서 네. 더 이제 하나님이 크게 쓰실 그런 그 분인데 네. 그 생애 동안에 이제 그 열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 네. 근데 신앙인으로서 이제 환자가 있으니까 이제 신방도 다니시고 전도도 다니시고 그러셔야 하는데 그 열병 환자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가셨다가 네. 열병이 이제 감염이 되신 감염이 거죠. 다른 사람들은 열병에 전염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김상임 전도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 마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신의 안위보다 사명이 먼저였던 김상임 전도사. 그는 목사 임명을 한 달 앞두고 열병에 감염돼 5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전사님을 네. 통해서 네. 믿음 이런 거를 보고서 또 이 복음이 더 강화 지역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수를 믿고 회심한 후 하늘의 미랄이 된 김상임 전도사. 그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더 나아가 강화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 바울이 되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김상임 전도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김상임 전도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건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김상임 전도사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을까요? 그럼 이 마을이 그 김상임 전도사님 때부터 이 마을에 같이 모여 사시게 돼가지고 쭉 지금까지 계속 그렇죠. 이렇게- 아, 예. 저는 올해 71인데 네. 나면서부터 이곳에서 네. 이제 고향을 지키면서 아, 이제 증조분의 그 신앙을 네. 이어받아서 네. 이제 후배 양성 네네. 또는 교회에 이런 네. 이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몇 대를 이어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저희 손자까지가 네. 지금 7대, 8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저기예요? 네, 여기가 네. 김상임 아, 이제 전도사님 네네네. 증조분 네네. 생가입니다. 아,
아, 그럼 굉장히 오래된 집이네요, 여기가. 그렇죠. 교회 역사나 네. 우리 여기 대전과 네. 가족의 역사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김상임 전도사 생가터에 살고 있는 후손을 만나봤습니다. 자, 인사드리시죠. 네. 우리 김상임 전도사님, 네. 우리 증조분의 네. 이제 고조 면호님,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네. 앉으시죠. 아, 예, 예. 아, 그러니까 이 집이 그 예전에 김상임 전도사님께서 사셨던 그 생가 자리죠? 네, 그 자리예요. 그대로. 네, 네. 예. 아니 그 중간에 개축을 하게 됐고요. 네. 지붕만 남겨놓고서는 근데 터전은 여기죠. 아, 바로 이 네, 터전에서 네, 그대로. 네. 그렇게 했어요. 김상임 전도사의 생가는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당시 집의 흔적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 터는 그대로 남아 후손들이 대대로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여기 이제 큰 집이 아버지 큰 집이니까 자주 놀러 왔는데 여기가 쪽문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뒤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예, 처음에 교회죠. 네, 그러면서 여기서로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네. 내려오고 그러고 이제 가까웠어요. 아, 그래 우리 바로 큰 어머니는 매일 가서 기도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루를 교회 마루를 예. 진짜 유리 깔아놓고 뭐냐 그렇게 깨끗이 닦아 놓으셨어요. 아, 쪽문이 참 재밌네요. 네. 교회를 좀 더 빨리 가깝게 가려고 쪽문을 내셔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창호지 바른 문 있잖아요. 아, 그런 문이요? 그런 거,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100년이 좀 훌쩍 넘은 그 시간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대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해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쭉 이어오면서 뭐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요? 저는 결혼할 때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서 네. 왔어요. 네. 왔더니 어떠세요? 그랬더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네. 많은 시련도 많았어요. 아, 하나님 은혜도 많았지만 네. 그만큼 또 시련도 따르더라. 더 그래서 단단하게 더 해주시려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끔. 예, 기도를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뭐 복받자고 믿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을 이 신앙을 땅까지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시할머니 김리부가 권사님의 그런 그 생을 보면은 뭐 추나 더우나 뭐 어느 그 계절에 관계없이 새벽 제단을 꼭 쌓으셨어요. 김리부가 할머니께서는 그러니까 김상인 전도사님의 손주면은 손주며느리. 아, 저희 큰 어머님이시지. 네네네. 김리부가 할머니가 이렇게 강화 온 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다니셨고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한 300여 곡 네. 그렇게 저걸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외우셨어요, 그 300여 곡. 예, 그걸 그렇게 많이 부르시고 부르시고. 예. 찬송 할머니로 불릴 정도로 찬송가 300여 곡을 외워 부르며 찬양과 복음을 전했던 김리부가 권사.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김리부가 권사는 기도의 씨앗을 뿌렸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찬송했습니다. 김상임 전도사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한 세기를 훌쩍 넘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배척했지만 예수를 믿은 후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김상인 전도사. 그의 변화는 그의 가족, 마을 뿐만이 아니라 강화도 전역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